자, 오전에 창세기 19장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에게 원망도 좀 하고 불평도 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너 나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3년 된 비둘기를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 먼저 요구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너가 이거 나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응답하실 때, 축복하실 때 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에게 제사를 요구하시는 특별한 의미가 나와요. 제사를 요구하셔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미 나타나셨습니다. 자,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르치되, 이미 1차적으로 말씀하셔서 계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 계시는 좀 더 세밀한 계시가 아니잖아요. 뒤에 나오는 축복과 장차전에 대한 그런 세밀한 계시가 아니라 이제 부분적인 계시가 있었는데, 세밀한 계시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신 다음에 축복이 담긴 장차전에 담은 그 계시를 주십니다. 여기 주면 경배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경배와 찬양을 한다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찬양만 들으면, 찬양만 하면 이게 경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정한 경배 의미는 뭐예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알하고 하나님 만나실 때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라고 있어요. 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셔. 우리는 하나님 또 만나야 돼. 왜 그럴까요? 왜? 보통 우리는 뭐 예배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개념에서 드린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은 제사적인 의미의 개념입니다. 실제로 우리 신약에서 저 고린도전 14장에서 너희가 모일 때 이런 찬송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통변도 있고 하나님도 받는 것이 있다는 그런 개념이 적용된다면 오히려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이 맞고요. 예배에 참여한다는 우리말은 예배 본다가 맞습니다. 드린다는 것은 제사의 개념이에요. 드리는 거 일반 좀 드리는 거 이렇게. 그러나 사실 우리 예배는, 신령한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 그렇죠? 성령 안에서 하는 교감 있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경배와 찬양이고 또 경배고 예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용어도 예배 본다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의 본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맛본다, 뭐 옷 입어본다, 뭐 본다. 이것은 전부 체험하고 참여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개념 정리가 아마 안 돼 있어가지고 옛날에 자꾸 경험만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은 제가 드린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잘못된 단어 선택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쌍방 교감 있는 예배는요, 예배 본다, 참여한다고 맞습니다. 자, 근데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서 나를 만족시키라고 그 뜻이에요. 야, 내가 너를 괜히 만나주냐 이거야. 네가 나를 뭐 기쁘게 만나줄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제사의 의미고 이게 바로 경배, 이게 예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예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날 예배가 좀 바뀌어야 돼. 인간 편의를 위한 예배는 없어져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릴 때도 우리는 다 앉아서 한국에서 드리잖아요. 맛배기로 양념처럼 맵고만 서서 하고 다 앉아 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서서 찬양을 한다고 그래요. 앉아서 찬양하는 민족은 한국밖에 없다, 이런 무슨 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유교적인 생각이고 동양 이쪽의 생각이지, 진짜 신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개념에서는 절대 앉아서 찬양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님을 만나주시면 분명히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아쉬운 존재 아닙니까? 그죠? 죄를 용서해달라, 병을 고쳐달라,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래서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만나서 그게 유익이 없으면은 뭐하러 하나님 만납니까, 우리가? 우리는 피조물이요, 그분은 창조자시기 때문에 항상 만나면 우리가 그분께 구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만나달라고 간청을 해야 돼. 그래 안 그래?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달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실 때는 뭔가 우리는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런 원리가 돼. 너는 나를 만족시키래. 그럼 내가 너를 만나주고 너의 응답하리라. 그게 사실은 응답이 원리요, 축복이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셔요? 3년 된 암염소, 3년 된 비둘기 3년 된. 이 3자가 몰라, 옛날 미국에서 소 수입할 때 3년 넘은 거 안 넘은 거 그걸 구분하더만. 3년이 아마 먹기가 좋은 건가 보지, 3년째 소가.
좋은 수인가 봐. 근데 성경에서는 3이라는 수는 많은 용례가 있어요. 3이라는 수가. 여러분 일단 3이라는 수가 쓰인 곳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디에 쓰였어요? 일단 축복의 의미로서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100달 동안, 석 달 동안 모시고 있어. 그가 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개념이에요. 이거 신약에서는 혼인잔치집에서 셋째 날 혼인잔치가 열린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게 출애굽기의 시내산에서 여호와 영광이 셋째 날 이렇게 나타나셔요. 영광 임하시는 시내산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노아의 방주도 3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드온도 300용사, 또 모세도 석 달 동안 숨기고, 성막이 둘러가 300규빗, 전부 다 3자 따라가. 축복의 수는 거의 3자 따라가. 그래서 이런 개념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예물을 바치라는 것이죠. 그게 너에게 축복의 예물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물을 바친다. 왜 아브라함이 그런 거 단을 쌓았습니까? 왜 솔로몬 1천 번을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냐? 이건 성경의 규례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법인데 이 번제를 드리고 계약을 한다는 그 히브리어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쪼갠다 그런 뜻이 쪼개. 살을 쪼개. 오늘도 쪼개서 벌려놓으면 불이 지나갔다고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쪼갠다는 것은 첫째는 희생이 따르고 두 번째는 피를 흘립니다. 그죠? 희생이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 엄중하다 그 뜻이죠.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과의 어떻게 보면 약속이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계약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볍게 들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꼭 우리 성경에서 특히 기독교의 속죄의식에서는요. 뭘 통해서 속죄를 받습니까? 대신 대속을 통해서. 그래서 짐승이 죽음으로 아사살 염소 같은 경우에는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전가하잖아요. 또 번제물도 다 마찬가지 죄를 전가합니다. 그래서 희생의 개념이 있습니다. 누군가 희생함으로써 내가 죄 용서를 받아. 그런 개념이 이런 제사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또 피를 흘려야 돼. 피는 뭐예요? 거기 뭐가 있다고? 피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사라는 것은 특히 계약은 엄중하다 그 뜻이에요. 용서받아야 되고 또 서로 지켜야 되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할례를 받을 때도 할례를 어디다 한다고요? 할례를 왜 말을 못합니까? 거식이다 하면 된다고 그러면 되지. 거식이다가 할례를 왜 거식이다 할까요? 전에 말씀드렸죠. 거식이는 첫째 하루에 적어도 6번 이상은 봐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10번도 봐야 되고 이것은 매일 리마인드라는 떠올리라고 뜻입니다. 잊지 말아라고 뜻이에요. 하나님 계획을 잊지 말라. 두 번째는 유일하게 째도 그게 뭘까? 째서 피가 나와도 괜찮은 곳이 거기라. 귀를 잘라버리면은 병신이 되고요. 코를 잘라버려도 병신이 되고. 근데 거기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하니까 참 희한한 선택이에요. 세 번째가 거기에 씨앗이 나오는 곳이다. 계약은 너와 나의 계약이지만은 자손만대로 이 계약이 내려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계약에 동참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 조상이나 우리 후손이나 장차올 후손이나 모두 다 그때 그 시내산에 있었다. 그런 표현을 쓴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출애굽 19장의 시내산 계약을 말하는데 그때 바로 계약을 맺을 때 너가 내 명령을 준하고 난 너의 하나님이다 고 너는 나의 제사한 능력이 되리라. 그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이 유효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씨앗이 나오는 너희 후손들이 바로 계약 유효한 유효 속에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거식이다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아마 이런 해석은 어디 잘 못 듣는 해석일 거야 아마.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때 하나님 축복을 주시겠다. 너를 만나주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이삭이 에서에게 뭘 해오라고요? 별미를 해오라. 어떤 사람은 별미신앙이라는 데 붙입니다. 이건 그때 그 원칙이 있고 그 속에 원리가 있어요. 그 원칙은 뭡니까? 희생의 원칙이 있고요. 누가 꼭 죽어야 돼. 대속의 원칙입니다.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축복이라는 것이 주는 사람이 기쁠 때 축복이 나가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가 뭡니까? 나를 사랑한 자를 나도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 자를 내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이렇게
부경화를 준다. 이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원칙입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갖다가 축복을 해. 이렇게 돈을 드린다든가, 사업자금을 드린다든가, 뭘 한다든가, 좀 돈을 받는다든가, 전부 다 거기에 어떤 원리가 작용합니까?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네가 나를 기쁘고 기분 좋게 할 때, 내가 널 도와준다. 그런 얘기죠. 네가 친구여야 되고, 그죠? 내 동맹이 돼야 되고, 나에게 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왜 도와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남에게 돈 빌리러 가려면 얼굴 인상을 팍팍 쓰고 가야 돼. 어디 저 통장으로 한 마리 튀기고 들고 가야 돼. 음료수랑 사가지고. 이치가 어떻습니까? 내가 아순소리를 하면은 아순놈이 쌤 판다고, 응? 지가 가서 막 살살 거려줘. 기분을 맞춰줘야지. 이놈이 뭐 지가 빌리러 간 주제에 지가 돈 빌려주는 사람처럼 말이야. 큰 소리 땡땡 치고 욕이 나오고 그러면 누가 빌려줍니까? 이치가 똑같다 그런 얘기죠. 나를 기쁘게 해라. 그러면 축복이 너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멘. 축복을 부어주겠다. 아멘. 그 다음에 이것이 모든 신앙생활에 적용이 돼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빨리 오고 준비한 예배, 예물도 준비한 예물, 찬양도 정성 있게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맨날 폼 잡고 어떤 사람 점잡히잖아. 떼버티하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앉아가지고 얼굴에 여기 팔짱가 뭐 무슨 자리 한 분들 꼬라보고 말이야. 판단해가고 정전하고 목사님 시간에 설교 말이야. 판단 정지하지. 서울에 어느 장로님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말이야. 목사님 앞에 설교했으면 뒤에서 히브리어라고 원어책을 놓고 목사님 오늘 설교를 잘하나 따져보고 잘못하면 신문에 광고를 내버리고 또 이런 장르가 있었어요. 여러분요. 근데 그 광고를 보고 놀랬네. 자기 담임 목사를 막 비난하는 광고를 올리고. 그 사람은 무슨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 사람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 예배자입니까? 무슨 예배 심판관이 있습니까? 감독관이 있어. 자, 이거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자가 되려면 그런 자세로 참여하면 안 돼. 그래서 오히려 자, 미국에서 그런 제사의 물길이 들어오면서 한국에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설교자가 드럼을 치다가 말이죠. 구궁탕 치다가 자, 이제 담임 목사님 아니면 강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니 그 강사가 담임이 아니라 그 드럼을 치는 사람이 강사야? 그 사람이 그냥 양복도 안 입고 캐주얼하게 입고 있다가 올라와 설교를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멘붕에 빠졌어요. 무슨 강사님이 저러냐 좀 뭐 이상하다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지. 그 사람 논리는요 이래요. 나도 설교자이기 전에 경배자다. 이 말을 하니까 확 바뀌었어. 그동안 잘못한 게 누구야? 맨날 뒤에서 말이야 예배 시간에 성도들 앞에서 폼 잡고 앉아있던 한국 목사가 이상해졌네. 이 말이 맞잖아요. 설교자이기 전에 나는 경배자다. 자, 찬양 속에 찬양 드릴 때 설교자 목사님도 춤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들 앉아있습니다. 누가 옳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옳은 겁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경배자가 된다는 거. 우리가 설교자가 뭐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너무 폼 잡으면 안 됩니다. 그죠? 어릴 다윗처럼 왕이지만은 법궤가 들어올 때 부끄러운 것이 보일 정도로 뛰면서 춤을 춰. 그게 오히려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그죠? 모습입니다. 자, 이게 바로 진짜 경배의 의미예요. 나를 기쁘게 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야 이슈 나에게서 너에게 축복의 능력이 흘러간다. 샥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아까 부분적인 계시에서 축복과 장차 일어날 정말 깊은 계시를 열어주시는데 오늘 보면 잠을 자는데 이상 중에 이 잠을 잤는가 안 잤는가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장차 일어날 일을 쫙 보여주십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뭘까요? 이게 이제 은사의 레벨입니다. 자, 앞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게 안 나타나신 게 아니야. 왜 그때 말씀하시지? 이렇게 재물을 받으시고 그제서야 더 깊은 것을 보여주시는 거. 근데 이게 예언의 은사도 레벨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심령력만 합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뭐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우주까지 예언하고 깊이 예언합니다. 왜 이럴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차이가 있다 그 뜻이에요.
저보고도 그런다 하더라고요. 제가 뭐 어떤 집안이 당신 집안은 무당이 영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뭐 거짓 선지자라고 막 그런데 무슨 뭐 목사의 집안에 무슨 무당형 역사나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디 마귀 역사가 직분이 목사면 마귀 역사 안 할 거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어? 그러면 목사는 여러분이요 뭐 사고도 한다고 뭐 마귀 역사도 없습니까? 시험도 없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어? 여러분 예언자가 영어를 볼 때는 그 집안에 벌써 영적 충돌이 일어나. 영적 충돌 어떤 원리에 생긴다고 그랬어요? 또 집안에 누가 우상을 섬긴다든가. 여러분 영적인 세계라는 건 리얼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귀신이 섬기 있다고 되면 귀신은 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 집안에 누가 목사가 나오고 진짜 뭐 잘못하는 자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원수 아닙니까? 적 아닙니까? 근데 구경만 하고 있을까 마귀는? 에? 목사가 나타났다. 배출됐어요. 그 집안에. 그럼 그 집안에 옛날부터 섬겼던 조상씨라든가 뭐 귀신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를 이제 원수로 생각하는 사단이라고 여기는 그런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종이 나타났어. 귀신은 가만히 있을까? 구경만 하고 이 상식 자체가 잘못된 상식이에요. 그죠? 분명히 방해하지.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를 넘어뜨려 한다고 생각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목사니까 저건 안심이다. 목사는 절대 공격 못해. 이런 게 있어요? 택돔 얘기. 제가 항상 영적 전철할 때 얘기하지만은 측보라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집안에 그런 것을 섬겼으면은 그 다음에 어떤 또 회개가 되는 죄가 있다든가 또 하나는 자기 섬기는 교회라든가 직분체 무당이 있다든가 또 뭐 이렇게 그 절 있을 때는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성령 충만밖에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 뭐 거짓 선자라면 되게 그걸 보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그걸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도 많이 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제 예언이 얼마나 틀린 적이 있어요? 그런 예언들이 전부 다 확인하면은 더 깊이 파고들면 다 있다고 다 고백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무시할 수 없는 성경에 분명히 원리가 나와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면 자손 3, 4대 내려간다고. 내려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구경하고 놀고 있다는 얘기야? 이 성경의 이 말씀을 갖다가 그냥 받아들인 사람이 생각 없이 자손 3, 4대 내려간다는 것은 저주가 내려간다 했더라니까 마귀의 저주가. 그걸 끊어내고 씻어내고 청소내는 영적 전쟁을 그걸 나는 강자가 가르치고 영어로 보고 내가 예언하고 지적하는데 그걸 모르는 예언자들은요 예언하면서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초창기차 예언할 때 이제 만났던 사람은 지금 요즘 예언하는 걸 보고 그래. 아니 목사님 옛날엔 그렇게 예언 안 하셨잖아요. 그래요. 그때는 좋은 말만 했다니까 좋은 말만. 여보시오. 응? 나도 좋은 말만 하고 싶어. 특히 미국 예언자들처럼 맨날 좋은 얘기 사도와 선처럼 쓴다고 맨날 그냥 생일을 쓴다고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 근데 문제가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이게? 응? 다 공수변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공격이 있고 마귀 방해가 있는데 어떻게 뭐가 좋은 일이 생겨? 그 원인을 제거해야 좋은 일이 생기지. 제가 샬롬이라는 단어를 문자로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한 적이 있어요. 샬롬은 이게 샬할 때 신신타고 할 때 신이 부셔뜨린다. 샬롬에서 나중에 마귀의 권세, 마귀의 나라와 연결된 모든 권세를 부셔버리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를 안고 암이 있는데 뭔 평안이 있겠습니까? 제거해야지.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걸 보고 레벨이 다르다 이거예요. 레벨이 예언도. 국가적인 영, 제가 우주적인 영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 암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요? 그럼 저는 옛날부터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방법. 1단계에서는 이 정도. 2단계에서 더 깊이 있게. 그러나 깊이 있게 네가 보기를 듣기를 원하냐? 네가 네 신앙이 바뀌어야 되고 너와 친밀을 가는 관계가 바뀌어야 돼. 내가 너에게 열어줄 수 있는 관계 그런 단계로 올라와야지. 네가 그 상태에서 내가 열어줄 수 없어.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깊은 걸 보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지 아무나 열어준 게 아닙니다. 뭐 부흥회 가서 방언 좀 제하고 딱딱딱 좀 하고 했다고 음성 좀 들었다고 그 사람이 예언합니까 여러분요? 택돔 얘기입니다. 택돔 얘기. 얼마나 많은 성경 예언자들이 연단받고 훈련받았습니까? 다 목숨을 건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다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국가적인 예언을 바벨론에 저기서 큰 제국이 발흥해서 저 가나안 땅을 올 거라고
그래서 당신들은 애굽하고 손잡지 말고 저 바벨론만 잡으라. 이어나게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시대가 눈법에 가서 포로 죽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 계시가 레벨이 있구나. 단계가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좋은 예언도 있고 나쁜 예언도 있어요. 나쁜 예언은 종로를 할 것이다. 400년 동안. 그 다음에 좋은 예언은 나오면서 보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뭐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 적나라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400년 동안 종로를 한다는 말씀. 400년 너희가 가서 이렇게 갱노를 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출애기에 보면은 또 야고보서에 보면 43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게 맞느냐? 어느 때부터 종로를 한 걸 봐야 되냐? 이렇게 계산하면은 또 그렇게 조절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서 이제 그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어떤 걸 표현할 때 성경은 꼭 과학적으로 뭐 사실적으로만 표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족보 아닙니까? 나쁜 왕들을 빼버리고 14명씩 3대로 나눈다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 이게 바로 유대인의 문학을 어떤 걸 기록할 때 기록법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걸 갖다가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걸 왜 사실대로 기록 안 했어?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 그게 의미를 부여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뭔가 의미를 부여할 때는 시작은 틀릴 수 있다.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의 기록 방법이 이게 바로 어떤 데는 뭐 광야에도 40년, 어떤 데는 38년이 딱 달라 이렇게. 그걸 갖다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에 오류가 있지 않냐. 이건 성경에 오류다.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안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니더라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너희 후손들의 나중에 이 왜 가나안 땅에 빨리 못 오느냐. 아모리 족속의 주가 관영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거 재밌어요.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 그 뜻이에요. 어느 민족을 치고 저주를 내릴 때요. 그때 그 민족이 족속의 나라와 개인이 죄가 가능할 때 가득 찼을 때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그 원리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셔. 바로 내가 죄를 짓고 부족한 어떤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벌을 안 내리죠. 지켜보셔 이렇게. 완전히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도 내리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저 애굽의 바로도 더 교만하게 만들어. 격파하게 만들어. 그죠? 그리고 재앙을 쳐. 이런 표현이 있어. 일부러 그럼 하나님이 뭐 병주 약주는 분이야? 격파하게 만들어가지고 화를 내게 만들어서, 그것은 표현법이라고 하죠. 강조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말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표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특히 바리새인들 누가 너를 구원받으라 하느냐 이런 표현들. 그럼 하나님은 바리새인들 교만한 자는 다 구원받지 말라는 얘기야? 안 맞는 얘기라. 이것은 강조법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표현, 시적인 표현, 그런 강조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쨌든 여기서 아모리 사람이 거기에 죄가 관영할 때 기다렸다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죄가 관영에서 가득 차 있어. 쳐야 돼. 과감하게 하나님은 쳐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뺏었다가 당신께서 사랑한 자에게 주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폭군이야 뭐예요? 성경에 오늘 뭐라고 했어요? 모든 땅과 모든 것, 모든 이 땅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 자를 쳐서 빼앗아서 당신께 사랑한 자에게 줄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자연 과학에서 법칙에서 보면은요, 때로는 약육 강식과도 연결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뺏어 먹죠. 그죠? 죽이고 살리고 하죠. 근데 이제 범죄 이후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실은 변형된 겁니다. 죄 이후에 번영된 거예요.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자가 힘 약한 자를 뺏었고, 빼앗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에 DNA가 변하기 시작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적응하는 것도 하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에 아까 밥 먹을 때 얘기했죠. 뉴스 가운데 이 미세먼지가 며칠간 있으니까 한국에서 조사했어요. 그걸 실렸어요. 외국 잡지, 과학 잡지인가? 조사해봤더니 DNA가 변형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적응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무슨 상처를 입고 부서지든지 그런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하도 사람들이 상아를 갖다가 탐내고 죽이니까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상아가 없는 코끼리가 태어났던 거예요.
내 삶을 아예 빼버리고 태어나. 안 잡혀 죽으려고. 그게 뉴스 나왔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요? 이야, 좀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적응하기 시작해. 그래서 세상은 계속 큰 자가, 강한 자가 잡아먹으면서 약한 자들은 거기에 맞게끔 또 뭐 카멜로처럼 자기를 피부색을 바꾼다든가 어떤 이렇게 적응해 나가죠. 그게 지금 타락 이후의 세상의 어떤 원리고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그래요. 죄 있는 자는 치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적응해 나가야 돼. 어떻게 성경에? 초점 주로 안 잡으면 좋겠지만은 죄를 지으면 성경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용서를 받으라?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고, 이제 시작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함으로써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그 뒤에 결국은 이 예언이 이루어져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고, 그 메시아를 죽인 또 죄값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을 방황하게 되고, 세계를 떠놀다니다가 그 수모를 당하고, 또 히틀러에게 600만이 죽고 세계 곳곳에서 미움을 받죠. 다시 간신히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회복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반발해요. 우리가 여기 2000년을 살아왔는데 당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옛날 얘기하면서 성경 얘기하면서 당신 때는 되냐? 말이 돼야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야교 강식의 원리를. 이게요,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저 미국의 원주민은 누구예요? 인디안인데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퓨리탄들이 가서 저 유럽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 누구 말이 맞으면 누구 땅이야? 누구 땅입니까? 야, 지금 우리도 중국과 미묘한 관계입니다. 중국의 만주 위에 북부를 지배했던 것은 우리 조상들 아닙니까? 그죠? 한족과 계속 싸웠잖아요. 고조선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뺏겼잖아요. 그 중국에서 뭐라고 합니까? 고조선도 우리 땅에 있었으니까 우리 조상이라는 거야. 할 말 있어 없어요? 할 말 있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만주에 사는 사람, 그 북부에 사는 사람은 거의 다 옛날 고조선과 고구려에 다 나라가 망해서 유민들이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피를 나는 사람들이지. 지금 그러나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뭐 상황이 코리안 하면 다른 조선 사람이 하면 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웃습니다. 또 여기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 얼마나 많을까? 일본 사람 많지. 미국에 한국 땅에. 그 사람 뭐 상치 일본 사람이 하면 되겠냐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이의 법칙도 알아야 돼. 야교 강식을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제일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 아멘. 하나님께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한 자에게 하나님이 싫어한 자를 뺏어서 주는 것을 나쁘다고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여기 좀 보통 제가 좀 드리는 말씀이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요즘으로 잣대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팔레스타인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 인종 청소와 흡사합니다. 인종 청소와 흡사해요. 다 죽였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윤리로 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 시대 잣대로 보면 그게 그렇지도 않아. 인종 청소도 아니고 그때는 다 그랬어요. 그 당시는 그냥 다 죽여서 그냥. 근데 여기도 뭐가 작용합니까? 이 자연법칙이 작용합니다. 힘이 센 놈이 이긴다는 뜻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풀면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이깁니다. 아멘. 이걸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반론을 피는 사람들이 뭐 당신 하나님, 뭐 폭력적인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사자 다 때려 죽여야 돼. 사자는 제일 폭력적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에? 호랑이 다 쏴 죽여야 됩니다. 폭력적인 동물 다 죽여야 돼. 이런 논리를 얘기하면은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건 하나님이 이 우주의 지배자시기 때문에, 아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도 눈에 안 보일 뿐 그런 일은 벌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갑자기 어느 회사가 망합니다. 잘 나가는 회사가 뺏겨. 다 팔리고 뺏깁니다.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관리 잘못하고, 뭔가 잘못하면 다 뺏기게 되어 있어요. 다만 요즘은 이제 세계가 한 지구촌 가족이 되면서
어떤 이제 원칙이 법이 있죠. 그런 법을 다 지킵니까? 그럼 지금도. 물론 그 법대로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여기에서 벌어진 이 창세기 15장의 이 속에 담겨있는 많은 그 비밀 원리들을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 어쨌든 딱 깨달아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아멘. 하나님께 마음에 들어야 돼. 그래야 아멘. 축복이 흘러나와요. 아멘. 아멘. 오늘 절대적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아멘. 그분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나쁜 걸 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 살인하라고 시킵니까? 용서하라고 시키지. 가르치지. 사랑하라고 시키지. 아멘? 물론 11조도 하라고 그러고, 주일도 하라고 그러지. 그걸 안 지키겠다? 너. 이번 집회 때도 어떤 사람이 11조 구약에 있는 것이지, 신약에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여보시오. 신약에서 어디 11조를 내지 말라는 말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신약에서 율법이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율법이 완성됐다고 그래서 그럼 예배도 드리지 마? 구원 완성된 거 맞습니다만 예수님 안에서. 그럼 집회도 드릴 필요 없어? 예배도 드릴 필요 없어? 11조 드리지 말자는 것은 예배 드리지 말자는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만 마음에 믿고 살지 뭐하러 예배 드립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언제 율법을 갖다가 파괴하겠다고 그랬어요? 없애겠다고? 1.16도 주님께서는 없애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완성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여보세요. 당신 주일 예배 드리는 거 한 것만 가지고는 교회 운영하기 딱 맞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목회자들 다 교육자들 사례비 주고 교회 운영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합니다. 11조 없으면 선교 하나도 못합니다. 그럼 절대적으로 당신의 주장은 그런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는 소리입니다. 성경 어디도 하지 말라는 말씀도 없어졌잖아요. 구약에서만 하라는 말씀도 없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도 11조를 안 하면 선교 아무것도 못합니다. 구제 못합니다. 간신히 교회나 운영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여러분이? 그때 그 사람이 얼굴 빨개지고 말씀 듣고 보니까 그랬네요. 깨달은 거야, 깨달은 거야. 그래서 뭔가 성경의 말씀들을요,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쁘게 할 때 축복이 올라나옵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그러가 성경 아버지, 이 창세기 15장의 축복